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요즘 마음이 많이 심란들 하시죠?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뭐 가정 예배다 또 뭐 인터넷 예배다 그래가지고 여기 인근에 있는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교인들의 주일 예배 참여가 현저히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도 항상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악수하지 마시고 가급적 박수도 잘 안 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시는 것도 당분간 좀 자제하겠습니다. 공기를 이렇게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여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너 마음으로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그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시니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는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찬양다. 최후 승리를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 주님 경배합니다. 자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눈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묵상하며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고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쏟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그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저희들에게 아무런 위로와 평안이 되지 못함을 이 시간 혼란과 두려움의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이름만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임을,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뿐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사람 앞뒷 사람하고 이제 목례를 하시면서 인사를 나누신데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네, 그렇지만 우리 또 의기소침하고 숨고 또 우리가 꺼리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써 사순절 둘째 주일 대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재난이 저희들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바이러스, 그 질병의 아버지 하나님 세력이 우리들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도움과 방패 삼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하여, 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온 이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이때에 참으로 주님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며 찬송하며 전도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인내송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이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포도원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리터지컬 칼렌더, 교회력에 따라서 매년 이때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걸음을 우리가 쫓아갑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닮아갑시다. 또 이때에 우리가 새신자를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씁시다. 그래서 태신자를 잉태해서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새 생명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행복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그 사람과 나에게 정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달성했다는 그 해피데이가 되게 합시다. 이러한 교회 일정 안내와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작성 카드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목사님 뭐 전도하라고 이때만 되면 왜 이렇게 푸시를 합니까? 왜 이렇게 짐을 짊어 주십니까? 나는 남자인데 무슨 태신자를 품으라는 얘기예요? 뭐 그러면서 이 사순절에 부활절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을 반복하면서도 우리들은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철 좀 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유언과 유지들을 남겨주셨는데도 사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내년에 하지 하면서 미루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참
불효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체감하시고 그것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십니까? 한 크리스천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우리들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 절기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약 85%가 넘는 크리스천들이 심리적으로 생각만으로 아파하고 참 고통스러우셨겠다라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이 정말 이렇게 동정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 됐다, 힘드셨겠다, 아프셨겠다, 참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동정심의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마음 아파하거든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동정심이냐? 예수님을 향한 동정심으로 우리가 동정표를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쟁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된다는 의미는 그런 동정심의 신앙인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화되어져 간다, sanctification, 내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참 예수님 그래도 발끝이라도 닮아간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 이 사순절 절기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라, 너도 구원받아라. 그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던 천국 복음화의 사명을 우리가 이제는 나의 삶, 세상의 삶, 물질의 삶에 집중했던 나의 그 생각과 삶의 모습과 나의 실천들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세상의 일꾼들로 살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직한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너는 정말 이 세상 오늘 이 종말이 오더라도, 내가 오늘 죽더라도 너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너는 천국 시민으로 참으로 나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깨우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천국의 일꾼이 되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게 지루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이민자 현대 버전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미국 와서 어렵게 한 사람이 템포러리 잡을 잡았는데 아침부터 가서 일을 했더니 8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임금이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100불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 불황기에 참 좋은 직장이네. 그래서 8시간 일하고, A라는 사람은 6시간을 일했고 B라는 사람은 더 늦게 와서 4시간을 일했고
일하는 사람은 다 끝나갈 쯤에 1시간을 일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이 웨이지를 샐러리를 주는데 1시간 일한 C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주나 보니까 100불을 주는 거예요. 어머나, 1시간 일했는데 100불을 줘. 그럼 나는 얼마야? 무슨 400불에 8시간 일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요즘에 이런 직장이 있나. 그래서 다음 사람 보니까 또 100불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게으르게 일했나 보다, 뭐 실수했나 보다. 그래도 기대를 놓지 않았는데 또 4시간 일하는 사람 가서 받는 걸 보니까 또 100불을 주는 거예요. 내 차례가 됐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100불을 주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사장한테 가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불공평한 회사가 다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일을 했는데 나는 왜 이 부당하게 이렇게 100불밖에 안 주는 겁니까? 저 사람이랑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너하고 나하고 100불 약속했으니까 준 것이나 가지고 빨리 가라. 내 것 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주는데 왜 네가 성질을 내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보다는 훨씬 재밌죠? 네.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책이건 아니면 무슨 장비건 무슨 전기 제품이건 사용하기 전에 뭐를 잘 읽어야 돼요?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잔디가 넓은 집에 새 들어 살았는데 주인이 집세를 좀 깎아줄 테니까 잔디를 깎으라고 그래가지고 잔디 깎는 기계를 꺼내가지고 계속 잡아당겼죠. 이 정도 뭐 조금만 못한데 이까 지까 그러고 나도 힘 좀 쓴다 그러고 잡아당기는데 시동이 걸려야 안 걸려요? 나중에 막 손이 까질라고 그러더라고 막. 그래서 뒤에를 이렇게 기계를 보니까 빨간 레드 버튼을 약 10초간 누른 후에 잡아당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눌렀다가 탁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푸드득 하고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이 책을 읽건 무엇을 읽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안경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본문이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라고 그러고 설교자들도 설교하기 정말 어려운 난해한 본문이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을 잘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 포도원 농장은 어디입니까? 20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는? 천국은. 해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농장 주인이 되시는 천국의 그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대로 세상 일꾼이 되어서 따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매뉴얼을 모르는 거예요. 매뉴얼을.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확히 직역해 보자면 이 일꾼들이 고용된 포도원은 천국이란 곳이고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약속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임금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었건 나중 믿었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만 하면 우리는 한 데나리온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 하필이면 포도 농장일까 한번 의문을 가져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포도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 너무나 탐스럽게 잘 익었죠? 예. 어떤 분들은 포도 나무만 보면, 포도송이만 보면 여름에 애인하고 가가지고 저 밑에서 너 한 알 내 한 알 서로 나눠 먹던 그런 시절이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저 포도송이를 보세요. 포도나무를 보세요. 저 포도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저 포도나무가 나무겠습니까? 포도송이가 없다면 뭐예요, 여러분? 넝쿨이에요, 넝쿨. 그냥 아무 쓰잘데가 없는, 다음 해에 열매도 기대할 수도 없는, 다른 나무들은 과일나무, 과수나무들로서 다음 해를 위해서 거름도 주고 다시 가지도 쳐주고 그러지만 저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넝쿨이에요. 그냥 걷어서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들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포도원에서 일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포도송이를 정말 맺기 위해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였는데 과실을 맺기는커녕 나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글쎄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보다 나중 믿은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더 잘 사는 것 보니까 배가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하나님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저는 이미 주님께서 주실 복을 모두 다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미 제가 앞으로 하늘나라 언제 가더라도 저는 하나님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의 그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의 그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세상 사람의 눈에는 누구나가 비슷하게 보이죠. 나이가 70이 되면 다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나이 70이 되면 생긴 것도 평준화, 가진 것도 평준화, 힘도 평준화, 배운 것도 평준화, 다 평준화가 돼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누구나가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속인과 세상의 일꾼과 천국의 일꾼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한 월간지를 받아보았는데 월간지가 여기저기서 무료로 날라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런 거겠지 그러고 버리려다가 보니까 새빛 맹인 선교회에서 보낸 월간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표지에 쓰여있는 말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I lost my sight, but not my vision. 우리는 눈을 멀었습니다. 우리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비전까지
나의 영안까지, 미래까지 나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불행하고 우리들보다 훨씬 가진 것이 없고 우리들보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이 멀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은 나는 볼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의 고백을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천국의 방식대로 일하는 천국의 농장의 일꾼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2살짝 버릇 언제까지 간다? 요즘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100세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뜯어보세요. 자기 생각과 지식과 가치관과 습관과 취향과 욕심과 체면과 고집과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얼마나 독특한 줄 아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만나보면 다 독특하고 다 생각이 다르고 다 그래요. 목사가 앉아서 인사를 받으면요, 거만하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받으면 오버한다고 그런대. 또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은 실없이 왜 웃어? 그러고 또 안 웃고 입을 꾹 다물고 인사하면 뭐 화났나? 또 옷에 좀 신경을 써서 좀 예쁘게 차려입으면 기생 오래배처럼 겉만 반질반질하다고. 대충 또 입고 급해서 나오면은 창피하게 교인들 망신 주느라고 깨지지게 왜 저러고 다니냐고. 인사할 때도 손을 꽉 잡으면은 이상하게 왜 그래? 그리고 또 살짝 잡으면은 나를 미워하나 봐. 정 떨어지게 형식적으로. 솔직히 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실제로 당하는 아픔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에게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더 하겠죠. 자기가 조금만 신경 거슬리고 내 취향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잘라버리고 그럽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쉽게 부르거든요.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가치관, 그런 습관, 취향, 욕심, 체면, 고집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러한 모든 나의 기준들을, 나의 욕심들을, 나의 아집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일터에 와서 일하는데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고통을 당해도 농장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정말 그 농장 주인의 기준에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구원 일념으로 묵묵히 일하는 충성된,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일꾼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를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증명하시겠습니까? 너 구원받았냐?
물으실 때에 주님 원하시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나 원하는 일들만 하고 왔는데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시인하면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혹시 입만 구원받을지는 모르지. 정말 우리들의 삶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일깨우시는 말씀은 무상급의 일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무상급의 일꾼이 되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8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임금을 주는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옳은 문제제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5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그것이 주님의 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이치와 논리와 배상의 원리대로 세상적인 상급을 계산하고 추구하고 바래서는 상급을 뺏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본문은 계산하는 우리와 실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립시키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에서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두 말씀, 19장 30절의 말씀과 20장 16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 그 두 번의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는 속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말씀. 그러면 19장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이때다, 잘됐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상급은 크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어리석은 자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의 일꾼은 이끼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끼는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곳에 햇빛이 비치더라도 물기가 많은 곳, 산림이 울창한 숲속 그늘에 있습니다. 돌틈에 있습니다. 큰 바위나 고목에 있는 듯 없는 듯 저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푸른 때라고 그러죠.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 좋고 화려한 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끼는 동물들에게 안식처와 음식을 제공합니다.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부터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비를 머금고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이끼는 많은 물을 저장해가지고 홍수와 강의 침식들을 막고 비가 잘 내리지 않을 때에도 저장했던 물을 내어서 피해를 줄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들은 큰 몸짓을 자랑하고 잎을 자랑하고 열매를 자랑하고 우리들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이끼가 되고 싶은 성도들입니까? 그런데 이 이끼는요, 또 중요한 한 가지 깨달으면요, 오염된 곳에서는 자라지 않는데요, 청정한 곳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천국의 일꾼들도 이러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영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남보다 더 일을 했으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 주님에게 원망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천국인의 일꾼의 자격 요건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돕지 않고 태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면 같은 직분자로서 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구제사역에 바자회에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서 미울 때도 있고 참 사람 다시 봐야 되겠다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정성과 수고와 노력, 공과를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농장 주인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먼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0장 두 군데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상급을 따지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그 순간에 하늘 상급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탓하고 세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하늘의 은택으로 베풀어 주실 그것을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로 살기 위해서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사람의 이치로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는 때부터 하늘의 상급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숨과 건강과 재물과 달란트와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참된 포도원의 일꾼이라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는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로 아이들이 많이 몰렸는데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늦게 오면은 이제 다시 오라고 표를 나눠줬대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면은 또 늦어가지고 또 예약 티켓을 받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 병이 심해져서 죽었는데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베개를 들춰보니까 거기에 편지 한 장과 57센트가 있었대요.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대요. 목사님, 저는 교회 학교에 가서 그 말씀 들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도 못 가보고 죽을 것 같지만 제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아껴가지고 57센트를 목사님에게 보내니까 주님, 이 교회 좀 크게 져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 여자아이의 장례식에서 그 편지를 읽어줬다. 모든 참배객들이 거기서 눈물을 쏟고 회개하고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템플 교회가 기반이 되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들어서게 됐고 그 학교가, 그 병원이 또 커져가지고 템플 대학이 오늘날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프지만, 나는 힘들지만 한 영혼을 구하려고 했던 그 어린 소녀의 그 정성이 하늘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뜻을, 하늘의 영광을 구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삶의 목적을 포도원의 농장으로 생명을 거두는 구원이라는 곳의 목적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셈하고 계산하고 여러분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욱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하늘의 도우심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손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참으로 이 사순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욕심이 죽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이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삶과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말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구원의 포도송이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 참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에 나와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영혼의 생명을 바쳐드릴 수 있는 기적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